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뭘까요? 빛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빛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네, 찬양도 있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빛은 또 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러나 뭐니 해도 빛하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결국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빛의 기능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편의점만큼 많아요. 그렇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편의점만큼 많대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겠죠. 또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서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면. 그리고 또한 양질의 설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세상에 빛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많아졌으니까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이 그만큼 밝아졌습니까? 뉴스를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아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해요.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는 산 위의 동네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비치면 아침에 빛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산 위에 숨겨져 있는 동네라 하더라도 빛이 비춰주니까 실은 제일 먼저 빛이 비추는 곳이 산 위의 동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빛이 비추면 숨겨지지 못할 동네가, 산 위의 동네가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면 어때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세상의 어둠도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거죠. 물론 이런 해석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설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산 위의 동네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의 도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여러분 도시를 계획하고 또 도시를 지을 때 특별한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도시의 가장 핵심 동네가 있잖아요.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가장 핵심 동네가 헬레니즘 시대에는 항상 언덕 위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리산이나 무등 마운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의 70% 이상이 산이잖아요. 그리고 산이 또 꽤 높아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를 가면 산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기가 산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산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산이 아니라 언덕백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우리에게는 언덕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이 있어요.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신전입니다. 신전, 신을 모시는 곳.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찾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함께 좀 보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이미지를 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곳은 사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곳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라 옛날 고대의 그 아테네 시가지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가운데 쪽을 한번 봐보세요. 중앙을 보면 뭔가 언덕배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외벽이 성처럼 되어 있지만 성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언덕을 둘러서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자연산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또 뭔가 이렇게 멋진 그 건축물이 있죠. 저게 이제 신전이죠. 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 딱 저 모양이 산 위의 동네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의 사람들은요, 아침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아침이 되면 나와서 저 언덕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언덕이 핵심 동네거든요. 가장 핫한 곳이고요. 가장 뭔가 이렇게 중요한 도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곳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에서 가장 햇빛이 먼저 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저 언덕 위의 동네가 가장 햇빛이 먼저 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언덕 위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보다 더 중요한 신전이 있잖아요. 저 신전에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겁니다. 저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을 보면서 고대 시대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저 햇살처럼 오늘도 우리의 수호신들이 이 도시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의 하루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산 위의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웰컴 투 동막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산 위의 동네 가면 강원도 아니면 지리산, 어떤 피아골 이런 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온전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나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중심에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저 산 위의 언덕이에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이미 어때요? 공유가 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분봉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다스렸지만 헤롯 왕들은 어디에서 유학을 했어요? 헬레니즘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시 행정을 배우고 와서 유대 땅의 도시 행정을 모두 헬레니즘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저 언덕 위의 신전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저 언덕 위의 동네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상에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따금 TV에서 정말 보기 싫은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목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비판적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 일로 교회를 비판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발 우리 좀 가만 좀 놔두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욕해요, 안 해요? 욕하잖아요. 욕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욕하면 욕할 수도 있지. 들어보니까 욕할 만도 하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하면 어때요?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놈들이 더 독하고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언덕이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 없다고 그러죠. 교회에 관심 없어. 그렇지만 실상은 어떤지 알아요? 실상은 항상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는 저 언덕 위에 헬레니즘의 도시들에 보면 언덕 위에 신전이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그 신전을 아침마다 우러러봤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행실을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뺑 둘러서서 여러분이 언덕 위에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여러분들을 계속 한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은 불편하죠. 왜 나를 계속 보고 있을까?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손을 이렇게 포갤까? 아니면 오른쪽을 위로 포갤까? 다리를 꼬을까? 이런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행동해지지가 않죠. 여러 번 생각하고 다시 곱씹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신전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언제라도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행동 하나하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거룩한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저 빛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신전에 비춰지는 찬란한 빛을 보면서 그래, 저 빛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겠지, 오늘도 이 도시를 지켜주겠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비춰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운영이 되고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기까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래, 저 성도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부담감을,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과 왼발과 오른발이 움직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뭐예요? 그게 지금까지 뭐였던지 간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내 행동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세상의 어둠이 그때 물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정말 많이 본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등불의 위치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봅시다.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우리가 좀 전기가 있지만 전기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등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놓고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켜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예요? 등경에 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등경이 뭐냐면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등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계속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높은 곳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를 해요. 그게 등경이에요. 그래서 등경은 항상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왜? 그곳에 있어야 방 전체를 비춰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질문이 있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복음이 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예요? 고난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옮겨져 왔어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등불을 두어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에 두나니 해야 돼요. 두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곳에 등불을 두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등경에 걸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등불이라면.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어디에다가 등불을 두는 겁니까?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이, 우리의 있는 곳이 밝아지질 않죠. 어둠이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빛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밖에 나가서 후레쉬 10개 들고 돌려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여기 불 좀 켜주세요 하는 말을 어두운 곳에서 말합니까? 밝은 곳에서 말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빛된 삶을 거기에 두어야 해요. 거기에 두나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곳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도 있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곳이 있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등을 둬야 할 등경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정치하는 기관도 있고 많지만
우리가 어디부터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될까요? 복잡하잖아요. 가정부터 비춰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요, 어디로부터 세상은, 사회는 시작됩니까? 가정이라는 단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등불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또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만 잘 밝혀도 세상의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삶이 등경 위에 있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면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때요? 새벽부터 봉사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5시부터 봉사를 해야 되면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면 밤이 됩니다. 요즘은 오후 예배 드리는 곳이 많죠? 근데 오후 예배 드리면 끝납니까? 오후 예배 끝나면 뭐예요? 또 나눔해야 된다고, 모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끝나면 어영부영 저녁이 돼요. 그럼 저녁이 되면 그냥 안 가죠. 또 저녁 먹고 가자고 해서 저녁 먹어요. 저녁 먹으면 끝납니까? 요즘은 또 커피 마셔야 돼요. 커피 마시고 가자고 하면 밤이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치열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언제가 월요일과 월, 화, 목요일 정도가 남죠?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또 뭐예요? 수요 기도회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도 사실 프로그램 돌립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선교 대회도 하고 전도 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그때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 밤 8시나 9시, 10시까지 사실은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빛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밝은 곳이란 말이에요. 밝은 곳에서 빛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죠. 그렇게 해서 예배 다 드리고 프로그램 한 바퀴 시원하게 돌고 나서 가정에 들어가면 어때요? 험끔한 밤에서 우리 애기들이 잠들어 있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의 모습을 비춰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 있는데 언제 내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예수님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야, 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보고 배운 대로 했던 게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가가지고 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자, 성경 읽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 읽어지든가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를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변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변하게 돼요. 차근차근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가정에서 등경에 걸려있는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빛이 될 말과 행동이 먼저 아이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직장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오래,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초가 돼서 돌아왔네.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이쁘게 안 나와.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불과 20분 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행동이 가정에서 다를 때 과연 그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등경에 걸린 등불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둠을 물리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들의 등불을 두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산다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부터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 내 자녀들을 구원할 빛을 등경해 두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주님,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내가 빛을 들고 갔는데 내 자녀들에게 비춰주지는 않고 내 어두운 내 가정의 방에 비춰주지는 않고 내 침대 밑에 넣어둔 채 나는 잠만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등불이 주님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추길 원하고 그것이 먼저 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